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잘 있었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철로 비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9주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지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번 더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 묵상하면서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켄터키 에스베리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또 회복되고 부흥을 경험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부흥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리에서 제수 한 사람이 여자로 분장하고 탈옥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몸짓과 옷차림 영락 없이 여자의 모습으로 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남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은 숨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탈옥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래서 경찰들이 혈안이 되어서 주위를 감시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유명한 패션 그 의상 스토어에 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유명한 또 여자 의류를 파는 그런 가게였기 때문에 그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진열되어 있는 그 옷들을 한번 바라보고 잠시 멈추면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다른 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앞을 지나가는데 분명히 여자인데 이 사람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여자의 분장을 하고 탈옥한 사람. 그래서 의심을 가졌던 경찰이 신문을 하고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또 한국에서 정신병자 한 명이 정신병원에서 무단으로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정신질환으로 자기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자다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살았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인데 그만 정신병원을 무단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사람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여자로 착각하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니 아무래도 가면은 명동에 사람이 많이 붐비는 데 갔을지 모른다 생각하고 거기에 가서 이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유명한 패션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인데 그 전시되어 있는 옷을 관심 있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보니까 역시나 정신병원에서 무단 이탈한 그 사람이어서 찾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예하로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에 중요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냐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탈옥한 사람이 여자의 분장을 해도 자기 자신이 남성이기에 화려한 여성 옷 가게를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자기가 남자인데도 여자라고 잘못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앞서 정신병자 그 사람처럼 남자인데도 여자 옷 가게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관심을 갖고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 혹은 자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행동하느냐 모든 것을 아마 결정하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깊이와 정도와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때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적인 관습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부부를 어떻게 다 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다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오래전에 소천했지만 저희 아버님하고 간혹 다툴 때 보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십시다. 연세가 드셨는데도 저놈의 영감 평생 살아도 저 마음이 뭔지 내가 모르겠다고. 평생 우리는 부부가 살아가도 부부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을 알아간들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체험하게 되지요. 이것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저분은 참 영성이 깊다, 신앙심이 깊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는가,
바로 그 차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의 모습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전혀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다라면은 그분은 어떨까요? 전혀 그의 삶 속에 기도의 생활이 없을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 별 관심 없고 반응이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정말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실한 인식이 내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떨까요? 아마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시고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아이들 붙들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또 훈련시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 생활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요청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이지만 기도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너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아시느냐? 우리 아버지, 너의 아버지란다. 너의 아버지란다. 이걸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알고 나아가서 이제 이런 기도 저런 기도의 내용을 너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렇게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는 달라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냥 부르십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데, 그 기도할 때 여러분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주님은 바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래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걸 알고 나아가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없는 분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개념이 바로 뭐냐면은 하늘은 우주의 핵심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유대인들은 하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 그 보좌 위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우주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하늘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너희들이 나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시냐?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즉 무슨 얘기일까요? 아마 그들은 하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다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슬픔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해요. 며칠 전에 우리 조영훈 집사님 부친이 아틀란타에서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투병 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몸이 많이 이제 쇠약해 주시고 곧 임종하실 때 돼서 가족이 아틀란타로 가셨어요. 그 아버지의 임종을 마지막까지 다 지켜본 거예요. 아틀란타에서 아버님이 나가시는 교회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소식을 듣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조영훈 집사님 아시잖아요. 덩치가 얼마나 크세요. 굉장히 아주 우렁차잖아요. 덩치가 크신 분이죠. 전화로 그렇게 덩치 큰 사람이 씩씩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침에 저하고 통화하면서 흐느끼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죽으시네요. 그리고는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더라도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슬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의 미래, 여러분에게도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 부모된 자들에게 자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평생 따라가잖아요. 자녀들이 크고요, 대학 갈 때 되면 저놈이 공부해서 대학에 가야 될 텐데 대학을 들어갔어. 아이고 저놈 자식이 또 놀고 딴짓 안 하고 대학을 졸업해야 될 텐데 대학 졸업할 때가 돼. 아이고 이제 졸업하면 저거 취직이 돼야 될 건데 취직되면 또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놈이 또 장가 가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시집 가야 될 텐데 시집 가면 또 어떻습니까? 장가 가면 어떻습니까? 저놈들이 안 싸우고 잘 살아야 될 건데
1년 지나다가 아이가 없으면 어떨까요? 아이고, 쟤들이 아이가 있어야 될 건데. 끝이 없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는 통로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삶의 이 모든 문제, 내 눈물, 내 아픔, 내 고통, 내 염려, 걱정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릴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씨앗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믿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믿음 속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씨앗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 지금도 힘든 악성 피부병이지요. 불치의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당할까요? 얼마나 고통당했을까요? 백성들에게 쫓겨납니다. 성에서 쫓겨나지요. 부종 환자가 되었어요. 나병 환자끼리 모여서 참 힘들게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지. 어느 날 주님이 그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그 곁을 지나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나병 환자의 기도예요. 나병 환자가 낫고 싶은 거잖아요. 낫고 싶은 것이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기도,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씨앗이, 나병 환자가 뭐라 그러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인간의 상식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고침받을 수 없는 질병이에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 믿음이 뭘까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당신이 원하신다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던 주님의 그 항상 그 믿음 속에 역사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통독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나누게 된 게, 당신이 나를 원하신다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대요.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에 대셨대요. 대시면 안 돼요. 나병이 올라요. 옮겨가요. 부정 환자예요. 만지면 되지 않아요. 가까이 갔어도 안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뭐죠? 되지 않아야 될 그 상처, 그 상처로 고통당하는 그 심령의 마음. 아마 주님의 손을 댔을 때 아마 나병 환자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피부에 감각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손을 대는 그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오랫동안에 받았던 상처들, 쌓여있던 상처들 한순간에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 하나님, 나병 환자의 그 몸조차도 손에 대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네가 원하느니 그대로 나음을 바꾸라 고쳐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 믿음의 씨앗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여러분 10장 51절 52절에 보세요. 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아갔던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그것이 어떤 면은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영안이 열려지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했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황하며 저기에 부딪히고 저리에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앞을 보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맹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을 뜨기를 원하지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물으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해서 더듬거리고 오는 자가 눈 뜨기를 원하는 거 왜 주님이 모르실까요? 그런 대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아시지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아세요. 여러분의 고통들 아세요. 슬픔을 아세요. 맹인이 눈을 뜨기를 원하는 거, 어느 누구보다도 눈 뜨기를 원하는 거,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를 주님이 아시지.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바로 주님은 역사하실 텐데 이 맹인이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뭐죠? 당신이 나를 눈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청산주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느냐,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신 건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네가 나를 어떤 자로, 어떤 분으로 네가 인식하느냐,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 마음의 슬픔과 아픔, 나병 환자도 치료하시고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마음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해결하지 못한 내 인생의 모든 닫혀진 문들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막에 길이 생기게 하시고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주님은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래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뭘까요? 아버지시기에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저에게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이 저보고 아빠 아마 그러신다면 그분은 돌봄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관심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아빠, 만약에 그러면 저는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여보, 내가 왜 당신 아빠야? 저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제 아들하고 제 딸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오래전에 제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요, 산호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교육 개혁하는 그 일에 자기가 한번 젊을 때 봉사하겠다 그래갖고 산호세에 제일 공교육이 무너진데 그 지역에 가서 2년 동안에 서빙을 했습니다. 평교사가 되어서 서빙했어요. 지금 같으면 우리 달라스 같으면 사우스 달라스, 정말 교육이 다 무너진대. 거기에 90% 이상이 다 히스패닉 아이들이었어요. 예. 그 아이의 가정들이 다 평범하지 못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서 자기 사촌이나 뭐 부모는 물론이고 가족들 중에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 중에서 대학을 간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누구는 아버지는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자기 사촌은 또 뭐 어디에 가 있고 다 환경이,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이 아이들이 학교로 오니까 어떻게 해요? 교육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런 지역, 공교육이 안 되고 손을 든 지역에 거기에 차터 스쿨이 들어가서 교육을 회복시키는 그 미션을 갖는 그 단체에 들어가서 2년 동안에 서빙한 거예요. 온 힘을 다하죠. 애를 먹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릴 때 에스마가 있었어요. 천식이 있었는데 이제 가끔 이 계절이 바뀌고 한절기 또 그리고 이 몸이 피곤하고 과하게 피곤이 쌓이면은 이 천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이제 사회생활 처음 하고 봉사하고 열악한 가운데 온 힘을 다하고 하니까 이제 거의 지친 거예요. 한 번은 밤에, 큰 깊은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내가 지금 천식이 심해갖고 지금 ER로 가야 돼, 에머전시로 가야 되겠대. 그래서 아빠, 엄마 내일 아침에 일찍 산호세로 오실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ER로 간다고. 그래, 급히 그날 새벽 몇 시간 후에 떠날 비행기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갑자기 비행기표 구하면 얼마나 비쌉니까?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이가 아프다니까 그날 새벽에 아침 일찍 비행기 티켓팅해서 저희 집 사람 모든 거 다 제쳐서 산호세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내 딸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딸이니까. 저는 팬데믹 이전에 장거리 운전하면요, 저는 4시간 이상을 운전하는 걸 참 힘들어했습니다. 4시간 이상 운전하면요, 운전할 수가 없어요. 좀이 쑤셔요. 막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맥시멈 장거리 운전, 저는 제 리밋 정해놓은 4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디 가면 잠자리는 편안하게 자야 된다. 다른 데 돈을 아끼고 잠자리는 편해야 된다. 저는 그 주의예요. 바깥에 나가면. 팬데믹 때 제 딸이 결혼해갖고요, 필라델피아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많이 나누었죠. 비행기를 탈 수 없어요. 팬데믹 기간에 호텔 출입이 안 돼요. 다 위험해서 다 웅크리고 교회 예배조차도 못 드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아이가 출산하는데 엄마가 가야 되잖아요. 갈 방법이 없어. 차를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필라델피아까지 하는데요, 운전하는 시간만 22시간이에요. 제 평생에 그렇게 운전한 적이 4시간 이상을 운전하는 거 저는 싫어해서 운전을 못해요. 막 좀이 쑤시기 때문에 22시간 차를 하나 렌트합니다. 차를 렌트하니까 뭐죠? 팬데믹 상황 속에 터치하는 거, 이게 다 조심스러울 때잖아요. 그 전날 차를 렌트해갖고 와서 집에 놔두고요, 그러니까 차를 하기 전에 2시간 동안에 제가 세니타이저 갖고 닦고 하는데 2시간 동안 차 안을 다 닦았어요. 핸들 뭐 어디 손이 다 있는 부분, 의자까지 다 닦았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22시간 운전해가 갑니다. 중간에 한 10몇 시간 가서 이제 자야 되죠. 테네시 정도 가서 또 잠을 자야 돼. 호텔에 들어가죠. 그때 호텔 출입을 안 할 때 어떻게 해요? 길에서 잘 수 없잖아요.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죠? 마스크 쓰고 또 세니타이저로 호텔 방 안에 모든 데 다 닦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30분 이상 다 닦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따고는 그냥 잠도 어디 뭐 이불 제대로 덮고 잘 수 있습니까? 예. 대충 잠자고 아침 일찍 그냥 눈만 붙이고는 또 떠나는 거예요. 22시간. 4시간밖에 운전하지 못하고 그걸 싫어하는 제가 22시간 우리 집 사람 데려주고 나중에 또 혼자서 22시간 운전해서 다시 달라스까지 돌아오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딸이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가다가 내가 코비드 걸려도 4시간이 아니라 20몇 시간이라도 내 딸이 지금 가야 되니까,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너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인 걸 알고 나가라.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뭐냐? 아낌없이 다 주시는 아버지다. 다 준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왜요?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모든 걸 다 주시니까.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산상수훈 7장에 가면은 우리에게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뭐라 그랬죠?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인생에 닫혀져 있는 문 두드리라, 기도로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시고 3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얻게 하시고 찾게 하고 열어주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근거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10절 11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 밥을 달라 하는데 돌 갖고 먹으라 하는 사람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 아무리 악해도. 내 자식이 생선을 먹고 싶다 그래,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뱀을 주면서 먹으라 하는 아버지가 누가 있느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누가요? 아버지. 두드리라, 얻는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린다. 기도로. 왜 그런 줄 아느냐? 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 특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그것이 뭐라고요? 권세, 특권이래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이래요. 그 특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뿐만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특권이 무엇이요? 그분이 아버지이시기에 내 삶의 아픔, 고통, 피로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딸이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른 아침에 무슨 수를 쓰나 비행기 타고 날아가잖아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출산합니다. 비행기를 모두 22시간이 아니라 40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니까 내 자녀를 위하여 40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운전해서 가잖아요. 내가 아버지고 내 딸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해라. 그저 울고만 있지 말고, 불평하고만 있지 말고, 원망하고만 있지 말고, 한탄하고만 일지하지 말고, 네가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을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니 구하는 대로 내가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불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아버지, 다른 말 하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이름 부르고 눈물 흘리며 아버지 흐느끼는 그 자리,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 목회하며 살아가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안 된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장 싫어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인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것이 내 욕심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이라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확신시켜 주세요. 매일같이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지요? 저도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그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당신의 뜻을 밝혀주시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 마음속에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세요.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뜻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 마음속에 평강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당신의 뜻이라면 제 마음속에 당신의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나아가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뜻이 아닌 사인을 보여주시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가시고 일하고 계신가를 항상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제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는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앞으로 제가 은퇴를 앞두고 제 후임을 위해서 참 기도하면서 한 2, 3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종회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종회 모임을 갈 때마다 젊은 목사들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항상 저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이 내 후임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봅니다. 좀 괜찮은 어떤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제 노트에다가 3년 전부터 그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나의 풀을 넣고요. 또 어느 모임에 가죠? 항상 제일 먼저 가면 만나면서 얘기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제 후임으로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운 이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한 제 후임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 적어놓고 또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적어놓고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총회장에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제 후임을 이제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6월 달 이후로 우리 교회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좀 계셨습니다. 예. 그분들이 다 내 풀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는 성도님들에게 다 제가 오픈해서 얘기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만난 사람들, 풀 속에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제 마음에 있는 분들, 이분들을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고,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혹시 아내들 얘기했으면 나하고 약속 안 지킨 거예요. 우리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올 1월 달에부터 와서 조금 더 빨리 이제 좁혀 나가면서 우리 2주에 한 번씩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금요 성령 예배 만나고 나면 계속해서 모임을 지금까지 해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우리 교회 헌장 내규들, 교회 개척할 때 다 만들어 놓은 것들, 그것들을 다 이제 개정 손질하고 그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우리 청지기 모임이 있죠. 그 모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리고는 이제 4월 첫 주에 우리 사무 처리에 그 안건들 이제 공고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알릴 거예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그리고는 4월 셋째 주일날 우리 모든 헌장과 내규들이 수정된 것들이 이제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 이제 정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와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제 후임에 대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 얘기하지 못하고 오늘은 궁금증만 불러주고 여기까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오고 제가 오는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강고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후임에 대한 우리가 어떤 계획들, 제 은퇴에 대한 일정들을 이제 방향들을 성도님들에게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한 주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왜냐하면은 3월 말에 청지기 모임 때에 제 후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청지기 모임에서 오픈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의견들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그렇게 되면 이제 듣게 되시니까 간접적으로 듣는 것보다 제가 직접 얘기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음 주일날 제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가장 적합한 데에 가장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자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네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오네. 이 시간 우리 반주하신 동안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하늘에 계셔서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아픔도 아신대, 고통도 아신대, 여러분의 피로도 아신대.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신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앞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의 특권인데 주님은 그래요. 왜 네가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느냐? 내가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네가 그 믿음으로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네가 자녀가 된 그 특권을 네가 받았는데 왜 네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 특권이 어떻게 얻어진 거냐?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다 아셔요.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내 필요한가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살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듣고주시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 나를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인 것을 알면서, 그 특권이 있는 줄도 알면서도 내가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지치고 상처받고 힘드는 내 모습,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며 내 심장을 토로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성도들,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자녀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함으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 교회, 저들의 삶의 일터에 임하시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벨이 일어났던 부흥이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그 부흥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그 부흥의 역사, 저들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 저들을 부르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